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쭉 해봤죠. 그런데 마지막 절 로마서 15장 오늘 몇 절이었어요? 15장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구나. 그리고 제가 로마서를 살펴보니까 어떤 그 느낌이 들었는가. 로마서의 전반적인 구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낼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 로마서 구조예요. 로마서 구조. 여러분들이 로마서라는 내용의 그 책이 어떻게 뼈대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를 한번 볼까요? 첫째, 로마서 구조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론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정리를 했고, 또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구조의 두 번째를 보면은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구조 네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또 성경의 말씀으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서술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구조 여섯 번째를 본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구조 일곱 번째를 정리해보면,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 끝나는 데까지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구조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처음 읽을 때도 이것을 보아야 하고, 또 로마서가 다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장기간 동안 배워온 그 로마서의 내용이 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로마서의 뼈대를 이렇게 한번 기둥을 세워보았어요. 어떻게 로마서 구조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이해가 가나요? 로마서 9조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개념 정리부터 해주려고 해요. 그것이 뭔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복음이란 뭐예요? 교회에 오나 설교를 들으나 성경 공부를 하나 무엇을 하나 복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마음으로 정리가 됐나요? 복음이란 뭐예요? 이 복음이란 아들의 복음이라고 해요. 아들의 복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미 다 기록이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아들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를 끊임없이 약속을 했고 기록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복음인데 아직 그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복음이요, 말로만 나타난 복음이요, 약속으로만, 약속의 복음으로 기록이 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또 볼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의 복음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나는 것이 있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한 명을 보낼 텐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구원자는 누구의 후손으로 자녀로 오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어요.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데 어느 사람의 후손으로 오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대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은 유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고 했던 거예요. 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지닌, 말하자면 엘리야의 영혼을 갖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아들보다 먼저 온다는 것이에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탄생 그 지역이 어딘가, 거기까지 다 베들레헴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셔서 전파하게 될 것이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활동하실 것과, 다니엘서 9장 24절,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오실 구원자는 왕으로서
왕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가 오셔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 구원자가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거라는 거. 또 시편 22편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그의 옷을 가져다가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또 스가랴서 12장 19절에 보면 창의 옆구리가 그때 찔리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부자의 무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시편 22편 16편에 보면 그 구원자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신약 성경에 말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때는 아직 이러한 약속만 있을 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약속들을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었던 그 모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다 성취하여서 이루시는 분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그가 바로 누구인가? 구원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죄와 사망과 지옥 가는 길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고 그 예언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실제의 일들로 다 성취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활동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이었고, 신약의 복음은 그 아들이 오셔갖고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자기의 몸으로 삶으로 언행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내용이 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은 로마서에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정리한 복음이 있고 또 구원의 관점에서 정리한 복음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것을 볼게요. 먼저 예수님의 관점에서 정리한 복음을 볼 텐데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정리설자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지금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 복음은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 복음은 뭐라고 그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겠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면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자,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 말 의미들 안에 복음이 뭔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한 복음이에요. 이제는 잊어먹지 않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있겠죠. 복음이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딱 거기서 끝맺 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러면 지금 복음이라는 그 내용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핵심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또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또 부활을 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에요. 두 내용이라고요. 복음에서 그 내용에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 안에 내용으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우리의 의와 영생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구원을 받는 자의,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는 자의 관점에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구원받는 자의 관점에서 복음을 뭐라고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여기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은 무엇인가?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전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된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라고,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렇게 원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 디나미스라는 그 원어는 여기로부터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그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알아요? 다이나마이트. 생각이 나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이 폭탄이 있는데 그 폭탄의 심지를 이렇게 달아갖고 불을 붙이면 지식 타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심지가 다 타서 안에 들어가면 거대한 폭발이, 거대한 힘과 에너지와 힘찬 폭발이 밀어내면서 솟구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파편들이 나오겠죠? 그 폭발물을 다이나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떤 능력을 지금 얘기를 하는가? 폭발적인 능력. 그야말로 불가능이 없는 모든 불의와 사탄의 귀신들의 그 흑암의 권세를 단번에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폭발과 같은 그런 힘찬 역동적인 힘으로 그냥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태초부터 계획을 하시고 아들을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보내주셔서 그 계획하신 것을 그분이 와서 다 실제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다 그리스도의 그 일들로 이루어 가세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내려와 갖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마다 다 성령님께서 들어와셔 갖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죄의 대속과 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활의 혜택들을 다 받게 한 거예요. 그 받게 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인간이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가게 하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고 부활하고 성령님이 오셔갖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믿게 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부활을 마지막에는 이루게 하고 이것이 다 뭐예요? 그 폭발물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때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하여서 구원을 결국은 다 천국의 영화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복음은 무엇인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마음 한 가지만을 갖고 하나님의 거대한 폭발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을 결국은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나타내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죠? 우리 이렇게 강동희 형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피곤하게 힘들게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이대로 그냥 구원을 안 받고 그냥 국가의 법 질서나 뭐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지키고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자, 우리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읽겠습니다.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짓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어류와 조류와 동물들을 지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크게 진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로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을 동안에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늘에 누가 계세요? 보호자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주고 지옥을 예비해서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요? 꼼짝없이 다 죄, 사망, 저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두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크게 여기서 보면은 뭐라 했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했어요. 불경건과 불의가 바로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인데 그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불의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자를 찾아야 하고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러한 그 생각이나 답을 찾을 수가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이고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가야 할 악일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자기 내면을 보고서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체험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시들어서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피하고 지옥 가는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그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과 그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천지만물과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양심이라는 것을 누구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주위의 삼라만상 천지만물을 살펴보면서 그 천지만물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역추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주 신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어렴풋하게 짐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양심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인데 그 선한 기준이 되는 양심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아, 이 선한 양심을 지은 분이 있다면 이분은 얼마나 더 완벽하게 의롭고 선한 분이겠는가를 그 신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선한 의로운 분이 있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마땅히 제사를 지내고 그런다면 먼저 천지만물을 짓고 자기의 양심을 짓고 자기 자신을 지었다고 여겨지는 그 창조신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뜻을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마땅한 인간의 신에 대한 윤리와 도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어떻게 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결국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섬기는 오류를 범하고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불경건의 죄를 범하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에 자 우리 함께 여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동기 형제 한번 읽어봐요. 이거 자 로마서 1장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처럼 오래 두면 썩고 변질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썩어질 물건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소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경배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고 그 불경건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쭉 다 읽고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생활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하여 대신 하나님이 아닌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수많은 죄를 짓게 된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뭐 신내림을 받았다가 하는 무당이나 뭐 불교 사람들. 자,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읽어보실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시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적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율법을 아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여 결국은 이방인들처럼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일생 동안 살면서 수없이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 우상숭배의 죄, 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기는 똑같은 마찬가지의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함께 읽을까요? 자, 여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전환이 될 수가 있고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 우리 함께 빨간 글씨가 있는데 읽어볼까요? 이신칭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한마디로 이신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신칭이는 한자 말인데 풀어보면 어떤 말이에요? 써이자, 믿을 신자, 일거를 칭자, 오를 의자예요.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러면 누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을 해 주실까요? 자, 로마서 3장 21절 또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요점은, 핵심은 뭔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수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깨끗한 옷을 입혀준다는 것이에요. 흰 그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의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옷처럼 입혀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로마서 9조 네 번째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읽어보고 할까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부터 8장 안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믿고 이 확신하는 단계까지 내가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뭔가? 자,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지를, 내 신분의 변화가 죄인에서부터 의인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는지 안 됐는지가 확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그 방법을, 자,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확인된다는 것이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태초부터 미리 알고 정해 주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제부터 그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알고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지하고 예정해 놓은 사람들은 어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불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면서 살다가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러한 천국의 영화를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가 좀 됐어요? 제가 한 말을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이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지, 예정, 유효한 부르심의 소명,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유효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 공동체로 불러내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성화를 시켜주시고 천국에서의 영화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그 능력을 갖고 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폭탄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막강한 힘으로 여러분들이 큰 바위가 있죠. 큰 바위가 있죠. 그 큰 바위를 폭탄을 그 밑에 장착해 갖고 터뜨리면 그 바위가 금이 가고 깨지죠. 바위도 깨는 힘인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은 바위 정도를 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날에는 이 지구 전체를 다 순식간에 폭탄이 터지듯이 깨버리는 거예요. 물질기를 다 사라지게 한다고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폭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이에요. 제한이 없는 능력이죠.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불러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성화를 주시고 천국의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영화까지 영화의 단계, 천국의 단계까지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확신이 들어오시죠?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대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인데 죄인일 때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안 보고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확인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 불러내시고 믿고 칭의를 받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일 때 이미 구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루어 오셨으니까. 자, 로마서 8장 38절에 또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지키기로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작정하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를 이길 수 있는 피조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마음 한 가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딱 작정을 하고 못을 딱 박아놨는데 그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구원의 사랑에서 누가 어떤 피조물이 나타나갖고 뭐 천사가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을 꺾을 수 있을까요? 마귀나 귀신이 달려들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의 결단을 파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자, 결론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중 어떤 높고 위대한 능력의 피조물이 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아내지 못한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의 보좌에까지 가서 앉아서 영화에 이른다. 자, 세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는가? 그 세 번째 그 방법을 볼게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예수님의 몸하고 한 몸으로 딱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한 몸으로 일심동체가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하고 나는 두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결합이 되면은 그분 안에 창조주가 갖고 있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연합되고 결합이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구원이 천국의 영화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밑에 것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이 자기를 속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믿어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마서 구조를 이루는 5번째가 무엇인지를 읽어볼까요?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구속이라는 말이 구원한다는 말과 같아요.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 죄인을 사탄 귀신의 세력 안에서 구원하려면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죄인의 대가는 무엇일까? 죽음이에요. 죽기 전에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몸을 대신 죽이고 사탄 귀신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대가를 주고 구원해냈다는 말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망해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대인들을 구원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유대인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천국으로 올라가신 이후부터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대시대가 열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받게 되면 그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전체 구원의 그 역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한마디로 뭔가 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타민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그 침체를 겪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 이방인들이 어느 때인가 수천 년 걸려서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이방인들이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그때부터는 다시 그 구원의 바통이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밑에 빨간 글씨를 읽을까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요. 그 다음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9조 6번째를 볼게요.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대신 우리의 죽음으로써 그 효과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으로서 들어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를 예수님 믿기 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처럼 계속 죄를 짓고 그렇게 난잡하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아야 할까요? 자,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기독교 윤리를 따라서 살아야 해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뭔가?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행동을 믿는 것이 바로 교리를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윤리를 바로 기독교 윤리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해야 할 행동 규범들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행동을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에서부터 기독교 윤리의 방향과 행동의 지침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즉 한마디로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죠. 성막이고 성전이 있는데 그 성막과 성전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막과 성전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치 않은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지성소로 아무나 거기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내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구약에서의 성막이나 성전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내 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나도 성막이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지성소인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계시는 곳마다 지성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내 몸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내 몸이 가는 곳마다 다 성전이요, 내 몸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고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 나와 가정 안에서의 관계, 학교와 회사와의 관계, 또 국가와 대한민국의 법률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전인 내 몸이 가는 곳마다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언행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구조에서의 7번째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써서 보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가는 곳마다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성령을 받아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라는 내용을 복음을 담아서 기록하여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했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서 이 세상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되어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을 한마디로 단축해서 표현하면,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양육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일, 이러한 일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교인이라면,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교인으로서의 당연한 그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밑에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들은 것이 제목이 뭐라고요? 로마서. 로마서의 구조예요. 로마서라는 책이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뼈대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로마서를 처음 읽으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로마서 접근에 있어서 쉬워질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할게요. 자, 로마서 구조 첫 번째는 어떻게 복음이란. 시작이 된다고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첫 구조의 시작이에요. 관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는가?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처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 받고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 이방인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또 유대인,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해서 구속의 역사가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로마서의 구조라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에는 일곱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대한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라는 거.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이 무엇이라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의 구조가 어떻게 여러분 보기에는 난해하고 어렵나요? 이 정도면 쉬워지지 않았나요? 아멘. 결국은 로마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난해하게 느껴지고 그랬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여기에 대한 답도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복음이란 로마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관점에서의 복음, 구원받은 자의 관점에서의 복음 이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로마서 1장 18, 3장 20절에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지옥 갈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신칭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이신칭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취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확인하면 나타나는데 구원의 서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의 연합과 성령의 임재 역사 견인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결국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유대인 구원, 이방인 구원, 유대인 구원,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몸 자체를 삶을 전 인생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성화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